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이 여름에 지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자칫 긴장을 풀고 마구 흐트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긴장감을 잘 유지하다가도 사적인 자리, 특히 집이나 친구를 만날 때에 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긴장감이 풀려서 느슨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이 여름 시기입니다. 영적 긴장감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도 긴장감을 늦추거나 잊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느슨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하며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긴장감이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삶의 테두리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영적인 이 허리띠를 잘 졸라매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내 신앙은 물론 내 가족, 교회 공동체가 악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며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긴장을 끝까지 잘 유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현장, 그 생생한 현장을 잘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할 때부터 반대자들의 많은 조롱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또한 비협조적인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끝없는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성벽 건축 마무리까지 하면서 산 넘어 산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더 큰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걸고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려는 업무였습니다. 이 악한 사탄은 때로는 정면에서 방해 공작을 펼쳐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함께 충성하고 있는 이 교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지도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서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순식간에 와해시키려는 그런 술책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일에 두고 거기에 온 마음이 바쁜 사람은 사실은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릴 여지가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문짝은 성벽 건축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그를 방해하는 원수들 서로 피차가는 굉장히 긴장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여름 행사가 하늘나라의 축제인 줄 알고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선교학교나 수련회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성전에 이 성문 문짝을 다는 일, 여기 남아있는데 이 성문 문짝이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고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주로 성문이 주 공격의 대상이었던 만큼 성문이 없는 성벽이란 무방비 상태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탄이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세워지는 그런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느헤미야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문짝을 달기 위해서 마지막 그 노력을 하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수들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큰 준비, 어떤 전도 행사나 여러 가지 선교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일들에는 사탄도 더불어서 같이 긴장하고 악한 일들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문에 문짝이 달리지 않는 그때가 그들로서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조급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살해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보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보낸 전가를 말하자면 느헤미야에게 피차 우리 서로 긴장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리고 그 평화조약의 회담 장소로 오노평지의 한 촌을 제의합니다. 오노평지 한번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는요, 약 한 60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노 평지는 이 사마리아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사마리아와 아스돗의 세력, 이들이 적군의 세력이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제안하는 회담 장소를 듣고 그렇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의 음모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수의 유인 작전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고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마지막 성전의 문짝을 다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일에,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일에 내가 다른 회담하는 것을 내가 신경 쓸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사단이 이만큼 집요합니다.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또 3번 보내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4번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만큼 사탄의 악한 역사도 우리에게 심하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나 끈덕지게 사람을 보냈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이 거절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의를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쟁 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평화회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란 거예요. 주신 사명이 그것인데 그것을 늦추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은 좀 뒤로 미뤄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에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고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명은 꼭 교회 일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가 당장 좀 갈등하지 않고 몸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위치,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이것이 영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지금 당장 성문의 문짝을 달아서 자기의 맡은 사명, 하나님의 큰 역사인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서 어떤 산란하고 또 자기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일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느헤미야는 맡은 사명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의 일당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고유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까지 노력하고 준비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뭐 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 한 번이 그 영적인 경계를 늦추는 그 한 번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주일 성수. 남들도 주일 안 지키고 뭐 관광지에서 하루 지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 해볼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주일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다른 세상에 바쁜 일,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영적으로 나름대로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동기가 되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책상 정리부터 해야지, 책 정리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잠 좀 자다가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음식을 좀 사려고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 옷도 사고 유튜브 보다가 원래 자기가 음식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유튜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일에 본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에 특히 집중함으로써 어떤 사탄이나 업무에도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말의 신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말 때문입니다. 그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소문, 특히 한 개인을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통해서 퍼뜨리는 사실무근의 헛소문, 굉장히 사탄이 즐겨하는 그런 올무입니다. 아닌 말고식으로, 나도 들었는데 그 아닌 말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 올무에도 도통 걸려지지 않다. 대적들은 이제 한 단계 수위를 높입니다. 더 지독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네 번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종자의 손에,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네 번째 연속으로 거절하자 이제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 그것을 써서 종자의 손, 그 종의 손에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보통의 일반 공적인 편지는 보통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서 그것을 이제 돌돌돌돌 말아서 그 끈 같은 걸 묶어서 보냈는데 거기에 수신자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루마기에 점토나 밀랍 같은 것을 봉인하게 됩니다. 저렇게 봉인해서 만일 중간에서 누가 뜯어보았을 경우에는 표가 나도록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봉투에 그들은 풀칠조차 하지 않고 막 그게 발송된 편지였다.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일부러 봉하지 않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종이 그 편지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오는 도중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거라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고 이런 내용이 읽혀져서 거짓 소문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나가도록 하기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 상반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뭐 있었느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아라비아 총독 게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한 통속이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듣자 하니까 이러이러한 소문들이 있는데, 카드라 통신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믿을 만한 통신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러면 사람들이 훅 합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어떤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훅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 듣자니로 시작해서 유언비어들, 이런 일에 의하면 하는 루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라뚝 소위 그런 유언비어 통신을 이용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헛소문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사악한 내용입니다. 6절 하반절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국가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국가 반란을 이룰 목적으로 느헤미야는 선지자를 사주하여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왕에 들리면 네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하고 이 평화회담, 평화조약을 맺자,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참 느헤미야서를 좀 잘 읽었나 봅니다. 이하고 좀 너무 비슷하게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악의에 찬 소문들을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에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즉 사실은 느헤미야대로 받아보고 읽으라는 편지가 아니라 도중에 유다 백성들이 읽고 그 소문이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그런 전의를 상실케 하고 느헤미야를 모살하려는, 없애려는 그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요, 잘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못 되는 것,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그게 뜬 소문이고 근거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뭔가 나쁜 말, 나쁜 소문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쉽게 믿고 잘 믿고 또 빨리 남에게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습관들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 습성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설로 가득한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소문 듣고 무심코 소문 전하는 사람에게야 그저 흥미진진하고 그거 참 재밌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사자에 닿는 피해는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수많은 뉴스와 영상물 중에는 소위 아님 말고식의 그런 기가 막힐 변명으로 무장하고서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공개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힘들게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치명적인 유언비의 업무가 씌워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아멘. 자,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린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있다면 다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내가 바사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가 어떻고 여기에 파견된 경위가 이러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벽 건축 과정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해서 이래도 내가 반했자는 말이냐,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소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말에 신용이 없던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4장 5장 34절에서 37절 요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예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하고 내 자식 이름 걸고 맹세하고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의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신령을 지켜온 사람이 맹세고 뭐가 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예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회생활 하거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헛소문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경우에 그저 예만 하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은 그것이 신용 있게 들릴 수 있도록 평소에 말에 신용 있는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제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시고 영적인 긴장감은 내가 유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문의 근거가 좌지우지하는 건요, 내가 평소에 말에 신뢰감이 없고 신용이 없을 때에 그게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누굽니까? 내가 평소에 신뢰감 있고 신용 있게 살았다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에 신용을 지키고 살았다면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사진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도 구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어차피 우리가 평소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100마디 변명을 해도 사람들 듣진 않습니다. 참으로 평소의 대화 한마디부터 신용을 지키는 말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시되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소문 때문에 겁이 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제 마지막 문짝을 남겨놓고서 못 미친 데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올무를 넉넉히 이겨내고 주신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언으로 살해 위협을 나중에 할 때도 느헤미야는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이 마음대로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 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기도로 물리쳤잖아요. 모세도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을 적게 보고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찾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심으로써 영적인 긴장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힘들다고 한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술의 힘으로, 밥의 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당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세상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번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찰나에 영적인 긴장을 늦춤으로써 순식간에 모든 인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얄팍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좌지우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평소에 말의 신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의 신용이 있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 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 말의 신용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현실일지라도 기도함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을 온갖 시험과 업무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시고 평소 말의 신용을 잘 지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유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